할렐루야.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7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사라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웃었습니다. 엎드려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그가 웃는 것을 짐짓 못 보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엎드려 있어서 아브라함의 얼굴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아시는 분이시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웃은 것은 바로 이런 때문입니다. 난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웃음은 어이없어서 웃는 웃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이없어 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약간 없어졌다기보다는 경외심을 살짝 놓쳐버린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친근하게 느끼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친근하게 느끼던 나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CCM 중에서 하나님을 친구처럼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소서 주소서, 이런 표현들이 좀 있는 것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과 내 기도대로 움직여 주시는 것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아브라함의 어이없어 웃는 웃음이 히브리어로 사하크였거든요. 사하크. 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가 믿어왔는데 자기에게 해당되는 100세나 되어서 혹은 아래는 9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는다, 자식을 낳는다, 가능할까?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믿지만
내 상황에는 맞지 않아. 내게는 일어날 수 없어. 이거는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 그냥 제가 하갈에게 낳은 이스마엘이나 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오래 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90세 된 거 맞다. 그러나 내게 아들을 낳을 텐데 정녕 낳으리니 기필코 반드시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철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하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정해주셨는데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방금 어이없어 웃었지요? 아브라함의 웃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 낳으면 이름을 웃음의 의미를 가진 이삭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내 속마음을 아시고 들킨 것 같은 마음에 덜컹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웃음을 다 아셨고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붙이시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언어적 유희 혹은 아이러니 혹은 반전 문학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웃으니까 네가 내 말을 듣고 웃었어? 좋아. 내 아들의 이름은 이제 웃음이야. 뭐 이런 식의 논리로 볼 수 있겠죠.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을 때 그런 의미에서 주신 이름이 아닙니다. 나중에 사라가 정말 아들을 낳고 그때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웃으리로다. 내 평생에 웃을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웃을 일을 주신다.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또는 사라는 하나님이 내가 자식을 주겠다 아들을 낳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이가 없어 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이 변하여 진짜 웃음 기쁘고 즐겁고 좋아서 웃는 웃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잠깐 놓쳐버린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정해주실 때 이삭이라고 정해주십니다. 이거는 언어 유희도 아니고 반전도 아니고 아이러니도 아닙니다. 성서를 그렇게 문학적 잣대나 비평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해서 어이없는 웃음을 웃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정말 웃을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마음 먹으신 이상 그 아브라함이 때로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경우에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이가 없다고 웃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라가 내게 이제 낳아줄 아들과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진지하십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얘기를 꺼냈잖아요.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네, 여기에도 약간 아브라함의 뭐라고 할까요? 이 경외감을 잊어버린 약간의 빈정거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주마 하는데 백산한테 무슨 아들이에요? 그냥 하갈에서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태도였단 말이죠. 근데 그 이스마엘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들었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서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고, 그래서 그가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고 잘 살고 번성해서 그가 12방백을 낳고, 여러분 방백이라고 하는 건 지도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12지도자가 다스리는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어이가 없어 웃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진지하신 혹은 신실하신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약간 빈정대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다고 해놓고 안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무의식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인간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진노하거나 분노하시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은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변개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은 가볍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 약속에 합당한 태도를 갖지 못하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관되게 성실하시게 신실하시게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언약은 네가 낳을 사라가 네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의 단호하시고 변치 않는 의중을 드러내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뜨끈뜨끈하고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경솔한 태도와 경외감이 없는 이런 태도,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노하셨을까.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런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쉽게 그렇게 되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축복과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흔들림이 없으시고 요동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그를 떠나가시지만 빈정상하거나 삐지거나 혹은 화가 나서 돌이키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귀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또 명년 익히 안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 그러니까 잉태되고 열흘 딸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어 달 안에 사라가 내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이없어 웃고 빈정거렸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그 구원의 은총이 이어지고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나의 하나님 신실하시고 정말 성실하신 하나님, 너무나 광대하시고 또 정말 어떻게 달리 찬양할 다른 말씀이 없는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서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듯이 그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고 경배하시면서 하나님, 내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축복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볼 때도 많지만 변치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어이없어 웃었지만 그 어이없는 웃음을 진짜 기쁘고 환하고 즐거움과 희락과 큰 기쁨 가운데 웃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면서 나도 그 주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복된 이삭이 받았던 그런 언약의 축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